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수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도 간간히 면회오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유독 몇 년 동안 복역을 해도 누구 한 사람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느냐? 몇 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는데 왜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왜 가족이 없고 왜 친구들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다 이 안에 있다고. 네, 제가 좀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인상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다 이 안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네,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없다 몇 번 나와요? 네,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고 부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은 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뭐 아무런 고난도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간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절망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절망스러운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해놓고 저만 신났어요, 지금. 나만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까? 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을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 안에 역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가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면 된다. 그렇죠? 할 수. 하면, 할 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시. 장수파.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뭐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되잖아요. 도로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공격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엄마 같은 인생은 안 살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다 그런 소리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이야기 했던 애들 다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다 아빠처럼 살고 있어요. 아빠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자란 애들 중에 술주정뱅이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제 반대 급부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입에도 안 됐어. 술 냄새도 못 맡겠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의 아빠 밑에서 술주정뱅이의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화장하다가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데 화장대 거울 속에 우리 엄마가 앉아있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 보면 엄마처럼 살고 있고 아빠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면 나아질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여러분 인생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늘 그런 말 해요.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왜 거짓의 아비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거짓말을 해요.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세상은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3장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아주 완벽한 인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완벽한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들의 죄를 더 선명하게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인간의 무능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율법 때문에 자신들의 이중성과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변명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변명을 한다. 남 핑계 댄다는 거예요. 핑계 댄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런 잘못과 연약함과 자신의 모든 죄를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한다, 핑계를 댄다.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
자신은 애써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결핍되어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죠.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런데 남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게 예민하고 비판적이에요. 자신에게 죄가 나타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정당화시키죠. 그런데 남에게 죄가 나타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포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제일 많이 포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어떤 뭔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과거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상처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트라우마의 결과이라 할지라도 죄는 뭐예요? 죄예요. 죄는 나중에 뭘 받아야 됩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는 죄고 형벌은 형벌인데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한들 그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그렇게 정당하게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니까 여러분 더 심한 죄가 양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인간은 더 악독해지고 더 해역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 죄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부를 많이 하면은 내 죄가 해결이 됩니까?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다가 헌금통 하나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죄가 원래는 100인데 한 50% 정도 이렇게 감해준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사람들 좋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천국이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겨주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죄와 싸워서 그 죄가 다 깨끗해지는 걸까요? 후자죠. 그렇죠. 인간의 노력을 성경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죄와 싸우시고 죄를 완전히 짓밟아서 그 모든 죄를 다 몰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죄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떤 세 가족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 나누다 갔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무 근사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참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죄에서 자유케 된 것, 모든 죄의 굴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겁이 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세상을 누리는 그 맛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중천에 떴습니다. 정오의 태양. 가장 강렬한 태양이 이렇게 내리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어둠을 밝히고 있었던 인위적인 그런 이런 조명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불. 이런 것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희한해. 아무리 밝은 전기불이라 할지라도 태양빛이 한번 이렇게 강렬하게 내리쬐게 되면 그게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헤드라이트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이렇게 들어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낮에. 누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켜졌다고 그러는데 대낮에는 그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태양빛이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옷에 묻은 김치국물도 보이게 되고 얼굴에 낀 검버섯도 보이게 되고 땅구멍도 보이게 되고 눈곱도 보이게 되고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태양의 강렬한 태양빛에 여러분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인생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목표도 세우고 저런 목표도 세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 내가 예수 없을 때 세워놨던 그 모든 목적들이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대한 꿈, 거대한 비전, 확고했던 그런 인생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없을 때는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죄를 범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됩니까? 내가 합리화하고 정당시했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좀 달라지게 느껴지죠. 돈 좋아하고 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힘께나 쓰는 인생보다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모든 전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 율법주의. 내가 뭐 하면 뭐가 주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딱 한 가지,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 안 보이던 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혐오스럽게 여겨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픔을 느끼게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뭐 이랬던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새로워진 그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교회, 관심을 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교회들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두 다 몰아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또 승리하고.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계속 있겠죠. 교회에 있는 게 그냥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로서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려면은 독서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하면서 또 성경 읽기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왜 요즘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려면 여러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만 읽어서는 안 돼요. 독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야지만 설교 준비도 되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뭐 성도들 목양하기 위해서 뭐 신방도 해야 되겠고, 뭐
성경 공부, 우리 교회는 아직 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교재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다 잘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교회 문 이렇게 열어놓고 누군가가 교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자부해요. 우리나라에 목사, 담임 목사가 자기 발로 걸어오는 그런 불신자, 자기 발로 걸어오는 그런 성도들, 낯선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만나는 목사가 과연 있을까? 과연 있을까? 오늘도 2명 만났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2명 만나는 건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보통 이렇게 보면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전혀 내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일주일에 서너 명 만나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조금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명만 잡아도 4, 4, 16. 그래요. 한 달이면 16명, 12달이면은요. 16 곱하기 12 빨리 해보세요. 좀 머리가 나빠. 하여튼 여러 명.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진짜 다. 그래서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우고 그러면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있어. 오늘은 아침에 조금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조금 잤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자버린 거예요. 저희 아내가 깨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잔 것도 아닌데 활짝 깨가지고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막 요즘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 전한 그 복음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20몇 년 동안 목사라고 해놓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어떤 아침에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 복음이 증거해 놓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면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 기분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든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요즘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바에서 이제 실습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실습하는 시간이 무려 1000시간이 됩니다.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그 실습 시간이 1000시간. 집사님은 몇 시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1000시간. 근데 2주일 꼬박 했는데 이제 겨우 80시간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보다? 실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정말로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실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 실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에게도 역사하지만 참 희한해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전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진짜 어나더 레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동 앞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셨습니까? 웬만한 용기 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의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막 복음을 외치고 막 그러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주면서 아유 복음 전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장로님. 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음료수 갖고 와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남이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복음의 현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어떤 거짓말에 정말 한번 해보는데 정말 그래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남들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나도 해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한번 해보자고 몰려가는데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짜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합니까? 과거 세대보다 여러분 최근에 젊은 세대가 객관적으로 보면 능력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할 줄 아는 것도 훨씬 더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습득력도 빠르고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심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아주 어떤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보이게 돼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 내가 관심이 안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신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저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저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패배를 하고 저기에서도 힘을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니까 스스로 우울해지고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되고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여러분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헤롯하고 정치적인 토론을 나눴습니까? 로마 황제 찾아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뭐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병자도 많고 굶주린 자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베드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누구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대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로 삼아주셨고 사도 바울은요. 또 내게 역사하사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더 훌륭해요? 누가 더 훌륭해요? 각자가 맡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성령께서는 그 일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보게 하시고 전혀 보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근원이 다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구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만 보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